시편 강의 8번째 시간, 사람이 무엇이기에 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는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추측하는데 특정한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의 시편과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웃음, 찬송이 가득합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썩을 놈의 날씨가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혹자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의 메아리, 창조시라고 합니다. 왜 다윗은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온 땅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했을까요? 하늘의 별 때문에? 하늘의 달 때문에? 들의 백화파 때문에? 날아가는 새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소리친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을 봤어요.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날 문득 하늘의 달과 별보다 더 빛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빛난 자신을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우십니까?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썩을 놈의 세상입니까? 오메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하늘이 잿빛이네 그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매연이 가득하다냐? 왜 요즘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냐? 중국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런가? 어떤 놈이 쓰레기 뿔을 피웠다냐? 죽여버려야 되겠다.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 별보다 달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더 빛나게 하셨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믿음의 사람이 아름답다. 믿음의 헌신자가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복음성가에 올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노래는 있지만은 사람이 꽃보다, 장로님이 꽃보다, 권사님이 꽃보다,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보다 어떻게 꽃이 더 예뻐? 새벽 예배하는 권사님보다, 새벽에 나와서 아멘하는 권사님보다 어떻게 꽃이 더 예쁘냐고. 또 시작하네 오늘.
울리신 분은 5만 원 헌금하고 가세요. 어떻게 은혜 받고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보다 어떻게 꽃이 더 아름답냐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 세상에 자신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 은혜 받고 나면 항상 세상에 나보다 영국 왕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한다. 이 땅에 누구, 삼성, 재벌, 현대 재벌이 나보다 행복하지 않다. 은혜 받고 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아무리 예뻐도 자녀 얼굴보다 예쁘십니까? 제가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별로 동의를 못 하신 것 같던데, 백합화보다, 아니 자녀보다 백합화가 더 예쁘냐고요. 손주들이 이 앞에 노래하는 것보다 백합화가 더 예쁘세요? 오늘 또 이광재 집사님이 고개가 안 그래도 목이 짧은데 이러고 예배를 들어. 이러고. 왜? 두 손주가 이 앞에 꽃집 주인이시잖아. 꽃을 들고 있어야지, 꽃을. 나는 꽃을 든 남자예요. 꽃 보고 나 그렇게 웃는 거 별로 못 봤어. 꽃은 일로 보이는 거야. 어떤 놈 새끼가 주문했다냐 또. 백송이나 언제 만든다냐. 그런데 시연이를 보듬고 있을 때 나는 인상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몰라. 자연이 딸을 보고는 인상 썼을지 몰라. 사이 보고는 인상을 썼을지 모르지만 손주를 보고 어떻게 내 손자 손녀보다 어떻게 백합화가 더 예쁘냐고요.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 자녀보다 예쁩니까? 개새끼가 자녀보다 더 예쁘냐고요. 이 개를 개로 부르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개 천국이 될 겁니다. 교회 입구에도 개가 개가 살아난 모습에 이미 그 개 천국 된 유럽 가보세요. 공원 그곳마다 문화재마다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다 넘버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정부가 다 개밥 주고 다 먹여주는데, 이야, 아주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배가 저같이 생겨가지고 공원 성지순례 가도 어떻게 강아지가 자녀보다 예쁘냐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며 살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무리 종달새의 새소리가 아름다워도 우리 아들 딸들의 찬송소리보다 못하지요. 정상적인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 우리 단지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가 없다 고백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목회에 승리한 목사님은요, 세상에 자신의 교인들보다 아름다운 성도는 없다. 아침에 설교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설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 교인들만 다 못났고 못생겼고 밉고 다른 교인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건데 김 목사는 교인들이 좋았어. 저 집은 뭐라고 말해요? 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좋지. 정작 자신들은 자신의 교인이 자신의 교회가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떨어진 증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늘의 별을 보다가 별보다 못한 인생, 달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야, 달이 아름답지만은 나만 또 못한 달이야. 내가 해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생물학 교수 리처드 루인턴은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인간들 중에서 완전히 동일한 두 사람이 태어났거나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한 작품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완매 배려버렸어요.
오메 이 눈이 작아버려야. 오메 콧날이 죽어버렸어야. 오메 이마가 넓어버려야. 이마가 좁아버려야. 하나님 인간을 지어놓고 오메 그런데 다시 지으려면 힘든 게 그냥 가라. 이것이 여러분과 접니까? 오메 눈이 너무 커버려야. 그런데 줄이려고 보니까 복잡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샤바트 잔치집의 영성.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샤바트. 심히 좋았더라. 모든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만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을 비교할 때 다윗이 지금 자신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은 누구와 비교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랑 비교되느냐. 저도요, 위대한 목사님과 비교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자꾸 저보고 목사님 소황성 목사님 닮았다 그래요. 기분 나쁘지 않아.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국교회,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더 좀 잘생겼지. 그런데 어찌 그 눈이 그렇게 생겼나 몰라. 그렇게 말이 올라. 목사님, 소황성 목사님 느낌이 나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또 어떤 분은 이래. 목사님 진짜 북한에 거기 누구 닮아 버렸네요. 은혜가 떨어졌구만. 은혜가 떨어졌어. 훨씬 내가 날씬하지.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살이 계속 안 찌시기를 바랍니다. 야, 누구랑 비교하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목사끼리 비교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 이 사람아,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지 말게나. 이 사람아, 감히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쳐놓고 어메 키가 조금 부족해 버려야. 어메 키를 너무 크게 해버렸어요. 이 막대기 같은 놈을 어디다 썼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큰 놈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간치는 중간치대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미국 정치인들은 링컨 대통령과 비교만 해주면 기분이 좋아. 한국은 손양원, 추기철 이런 분들과 비교해주면 기분이 좋아. 제가 로이한테 한국교회 5대 부흥사 사진을 딱 놓고 목사님 어딨냐? 그랬더니 신영기 목사님을 딱 찍더라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가 봤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기분 나쁘지 않아. 거기 누구를 찍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 하나님 닮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빛나고 있다. 청사교회로 인해 세상이 빛나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고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출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출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생이 아름다워도 버림받고 미움받은 자들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출생이 조금 비참해도 사랑받고 보호받은 사람은 향기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곤념하사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롯을 아브람 생각하여 구원했다.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돌본다, 이 말은 방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 중에 목사가 특별히 자신을 생각하고 돌본다 생각할 때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기분이 다르잖아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목사가 항상 달려올 것이다 믿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부목사 중에서 담임 목사가 특별히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본다고 믿을 때 감격스럽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나를 쳐, 나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곁에 내가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할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꼭 나를 보고 설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나 없으면 설교 못 하실 것 같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청사교회를 돌보신다 기억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전부의 가치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청사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은, 나는 광주에 세계의 많은 교회를 보지만 정말 청사교회만 살아있는 교회 같고 다른 교회는 약간 죽어가고 있는 느낌. 목사님들이 교만하다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광주 청사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 위기를 만난 사람 볼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어. 청사교회로 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뭐 어쩌고 우산동으로 이사 와. 무조건 말하고 싶어. 스테이에 들어와. 여러분, 스테이가 뭡니까? 스테이를 잘못 이해하면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서 연출하고 기획하고 이런 건 공연이라 그래. 공연. 이런 건 연극이라고 하고. 스테이가 뭐예요? 농촌 스테이, 어촌 스테이. 그럼 뭡니까? 농촌에 가정을 오픈하고 같이 농부랑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그 건강, 그 농촌의 그 좋은 분위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느끼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이를 하려면요, 우리 집을 오픈하려면요, 어떤 연출된 무엇이 아니라 오픈하려면 우리 집안이 건강해야죠. 제 아내랑 둘이 쇼윈도 부부로 사는데 손님이 집에 오면 되겠습니까? 밖에서만 부부인 척하고 집에 들어가면 각자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손님을 초대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르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모습하고 다른데, 스테이를 하려면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정말 재밌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밥이 맛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둘이 밥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줘도 밥이 덜 맛있어. 근데 제 친구 집 그 밑에 집 가보면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보다 반찬이 더 없는데 그 집은 막 맛있어. 여기서 밥 먹고 간다 그래. 엄마한테 밥 먹고 갈게. 또 엄마 여기 자고 갈게. 그 집이 안 좋아. 훨씬 더 비좁고. 그런데 그 북적북적 사는 그 집에서 잠자고 싶어. 그 집에서 밥 먹고 싶어. 청사교회가 지금 그와 같지 않냐고요. 세상에서 제가 정말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동기들이 80명쯤 되는데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회만 되면 동기들한테 한번 제주도를 제가 모시고 가겠다는 늘 약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같은 교수님한테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찌 나만 이렇게. 동기들이 갈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집으로 가죠. 뭐 먹고 여느 집으로 가죠. 뭐 먹죠? 가죠. 오는 분들마다 빵 사주고 싶으면 빵 사주고, 요즘은 커피 사주고. 물론 요즘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옛날에 내가 가면 반기도 요즘에 별로 안 반기는 분위기야. 가면 달아나 교회로 올려.
교회로 올리면 뭐예요? 돈이 안 나가 지금. 야, 너무나도 항상 제가 이럴까요? 아니, 은혜가 떨어지면 어째 나는 이라고 살까? 내 동기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또 천만하면 어때? 아, 무슨 소리야.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지. 난 여러분과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긍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긍지가 충만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진짜 막 들이대는데 대단하십니다.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마귀가 다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가치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눈이 아파. 내가 황칠나무인가? 내가 편백나무인가? 알고 살아야죠. 응? 황칠나무와 편백나무는 용도가 다른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교를 할까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만족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려면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죠, 내가. 왜 사람하고 비교하냐고요? 왜 옆 사람을 보고 기뻐하냐고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아니 말이 됩니까? 토끼의 역할이 다르고 거북이 역할이 다른데 경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하라고 평가하지 않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승아집에 삼형제죠. 승아, 그 다음에 승준이, 하준이 이 세 놈을 보면서 이야, 그 집에서 얼굴은 승하더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야,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 동생은 축구선수. 우리 교회 최초 축구선수가 또 하나 들어왔어. 그럼 아주 날쌘돌이처럼 생겼어. 아주 그냥 꼭 얼굴이 축구공처럼 생겨. 축구공처럼. 아이고 눈이. 각자의 역할을 잘 모르고 각자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형님 보고 동생 보고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를 봐도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농사짓고, 항상 그 집에 한 사람은 공무원, 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달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면 될 텐데 공부 좀 하는 형님이 농사짓는 동생을 무시한다고요. 어떻게 뭐 살만하냐? 그러면 또 동생이 나는 공무원 같은 건 안 하고 삽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갈 일은 뭐냐? 각자의 색깔을, 각자의 냄새를, 각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비교의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가장 빛나게 지으셨다. 가장 우월하게 지으셨다. 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아래 뭘 뒀어요? 만물을 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줬어.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 그 능력을 상실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결코 무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 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능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고 욕할 수 있어도 우리 스스로 절대 나를 비하하면 안 돼. 나의 자존감 지켜내야 돼. 타락한 인간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꾸 나는 못났고 찌질하고 나는 말에 맞도 못하고 놈둥이 같은 인생이고 결코 건강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운명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밝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하면 다 가져올 수 있고 다 쓸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고 다 쓰려야 돼. 하나님보다 나보다 귀한 거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사람 세우고자 합니다. 건물 필요합니다. 건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오늘 또 나라사랑 포럼 총회 모임에 갔다 왔는데 새롭게 나라사랑 포럼이 정비가 되고 올해를 계획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남겨진 분들이 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지만은 다 기도 포럼. 여러분 나라사랑 기도 포럼. 기도라는 단어와 포럼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기도회면 기도회고 선교회면 선교회지 기도를 뭘 포럼해. 포럼에서 뭔 기도가 나와. 그런데 둘 다를 아우르기 위해 기도 포럼 했는데 이제 포럼 쪽은 약화되고 기도 쪽이 살아났어. 청사교회가 다 이제 함께 하면서 기도 쪽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으로 확대되려고 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 장소를 청사교회로 옮기십시다. 이건요, 목사님들한테 보통 도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구에 사는 분들은 절대 광산구 안 와. 광산구가 남구로 와야지 무슨 남구가 광산구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불쏘시기에 기도를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가치를 알고 움직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밥을 주고 어떨 때는 뭐 김밥 주고 어떨 때는 그냥 만두 주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로 옮기시면 매달 밥 해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이상하시네요. 누가 하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런 표정이시네요. 여자들은 꼭 그러대요. 할 거면서 꼭 잔소리를 하면서 손님 데려온다 그러면 뭐 반찬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냉장고 열면 그냥 한 상 나올 거면서. 여러분 실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밥 드리겠습니다. 청사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찬양팀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 섬기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뭔 저런 놈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정치하는 모임을 가져왔나요? 아니, 광주의 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기도한다고 뭐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밑불이 살아있으면 생나무가 들어와도 태워버리지만 밑불이 약하면 생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마른 나무도 많이 집어넣으면 불 꺼져버립니다. 외부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밑불을 살렸잖아요. 밑불을 살렸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오고 광주에 다 와서 같이 불 붙자. 이건 전제가 뭡니까? 청사교회는 불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당에 의논해보고요, 교회 가서 의논해보고요, 아니라 기도의 자리.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우산동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불을 받는다. 스테이 오세요, 우리 교회 기도에 오세요, 마룻바닥에 오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청사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새롭다는 거예요. 일단 그 교회에서 가면 음식 정성 다 해주실 것이고, 교회와 모든 분위기가 살아있으니, 그리고 정말 그 교회 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막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지금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없습니다. 계속 이 고백이 외침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정말 깨달았어요. 따뜻한 집밥.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애갓집에 가면 친가 쪽은, 할머니 쪽은 다 서울 큰아버지 고모 다 서울에 사시고, 애갓집은 삼촌 6분이 다 그 애갓집 근처에 시골에 살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요 북적북적 우체 아저씨가 뭐 밥 먹고 가세요. 누구든지 있는 밥자리에 밥만 먹으면 식구 돼버려요. 삼촌이 양계장을 하셨는데 양계장에 사료를 싣고 와가지고 사료를 퍼주신 분이 어느 날 가보면요, 우리 외할머니 보고 어머니 그러고 있어. 모든 애군들이 다 와.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애갓집에 오면 식구가 돼버려요. 심지어 도둑놈도 식구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쪽 남양주 쪽에 큰 부잣집 아들인데 목포에서 룸살에서 술 먹다가 돈이 더 떨어지고 다 지갑이 털려가지고 집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싹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숨어서 바닷가로 와가지고 영암 3호 그 바닷가 뒤에서 배에서 뭔가 훔쳐먹다 걸렸어. 그런데 그 배 주인이 어디 잡아가지고 외갓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애갓집에서 목욕시켜가지고 밥 먹였더니 어느 날 봤더니 애갓집 식구돼 있더라고요. 삼촌이랑 같이 잠자고 있어. 삼촌이랑 같이. 그렇게 잘 회복시켜서 보냈더니 어느 날 명절 때 누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양복 입고 쫙 나타났어. 남양주의 그 과일집 아들이 돼. 과수원집. 집에 가가지고 다 이제 빚갚으러 왔다. 빚갚으러.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러니까 집안이 대식구니까 날마다 밥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밥 먹다가 도둑놈이 식구가 돼요. 식구가. 그래서 그 도둑이요, 우리 강진 영광교회 개척할 때 그 대뿌리를 파야 되는데 대뿌리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꼭거리네 대뿌리. 또 영광교회 와가지고 또 노력 봉사를 해줬잖아요. 대뿌리 파주고 식구가 돼가지고 청사교회가 지금 가족 공동체의 사랑으로 사명 공동체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자 좀 돌아다닐 때마다 미친놈처럼 돌아다닙니다. 혼자 미친놈처럼 진짜.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2시 반, 3시쯤 일어나가지고 혼자 우두까지 앉아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찌 큰지. 어쩌다가 나는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청사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담임 목사를 넘길 겁니다. 그러저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장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못생겼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목사님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뭐 나 권사시켰습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요. 홍치예뽕. 목사님 뭐 아름다우십니까? 목사님도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사시라고요. 겉으로 말하면 싸움 나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부흥해도 이제는 쫄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나의 색깔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냄새가 있어. 나의 냄새가 우리 교회 향기가 있고 우리 교회 색깔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봐도 여러분보다 아름답지 않다고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 사명에 헌신하신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채물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귀하고 소중하지 않아. 제게 여러분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다윗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고, 비교하려면 누구랑? 하나님과 비교. 우리는 서로 상호 존중, 상호 연합을 해야지 우리끼리 비교하다가 상처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도 찬윤이를 만났는데, 찬윤아, 제가 찬윤이 별명이 보톡스야. 양쪽 보톡스. 너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 어제 설교 내용이 뭐였냐? 다 맞추더라고. 야,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찬윤을 보면 또 생각했어. 정말 찬윤이는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요. 어떤 분이 난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물론 A상, 어떨 때는 뻥칠 때도 있어.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뒤에 갑자기 뭔 설교에? 그냥요. 뭔 설교 은혜 받았냐?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다 영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어. 고백하시더라. 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했더니 이러합니다. 선생님도 몇 분 한테 그 고백을 했어. 찬우와 찬윤이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찬우는 정말 이성적이라, 찬윤이는 정말 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그래서 찬윤이를 가만히 보면 좀 집착이 심하다. 어떤 관계에 막 관계 중심적, 바른 관계만 배워놓으면 문제가 없어. 찬우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찬우야,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어라. 내가 기분 나쁜데 왜 웃어야 되는데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요.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고, 자기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아프고 눈물 날 때 찬우를 찾아가면 더 아플 것 같아. 그런데 찬우를 만나면 아픕니까? 힘듭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당신을 치료하신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달라요. 야, 광양난 집사님이 어떨 때는 찬우야 이 썩을 놈아, 어떨 때는 찬윤아 썩을 놈아 하겠지만은 각자 필요한 역할이 다릅니다. 서씨는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훈련되었으니 절대로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잘 감당합시다. 5대 사명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속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축복하고 지지할 테니 세상의 가장 멋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